36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같이요. 오홀리바 많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행복한 그런 잘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집안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산골에서 그 산을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을 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지나가니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 터인데 내가 맛있는 그런 저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아내가 장작더미에서 이 장작을 꺼내는데 거기에 있던 뱀이 확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뭐 어쩔 줄 모르고 독이 확 금세 퍼지니까 그래도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불이 막 불길이 솟는데 그가 뭐 정신을 잃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땀이 비오듯이. 그래가지고 옷이 흠뻑 뭐 짜면 물이 쏟아질 정도로 흠뻑 땀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땀과 함께 독이 빠져나와서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또 안 되는 이상한 집도 있네. 그렇잖아요. 유럽 어느 외진 곳에 어머니와 딸이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이 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하루 저녁을 잘 쉬며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묵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신분증이 있나 지갑에 봤더니 신분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도 더럽게 없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방 하나 들고 온 것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돈덩어리가 그냥 가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돈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다음서부터 여인숙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부자처럼 생기고 가방 하나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음료수에다 독을 타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강물에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돈 벌기 위해서 멀리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벌어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내가 어머니와 내 누이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바로 그 여인숙에 묵은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이 가만히 보니까 부자인 것 같거든요. 가방도 하나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료수에다 독을 타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시체는 강물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막 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빠인 거예요. 자기 오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도 강물로 뛰어들면서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의는 반드시 그 값으로 불의를 낳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집이라고 한다면 에서의 집은 그 반대인 거죠.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앞에 부분만 보고 뒤에 부분은 보지 않았는데, 뒤에 부분은 이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 밤 라헬과 같이 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레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라헬의 무기는 미모였고 레아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잘 될까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서 못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긴 자유민주주의형 여인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이 라헬이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두 여자만 아리따운 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어야지, 내 멋대로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면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빠진 여자들은 다 술집 창녀촌에 있대잖아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더의 미모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라헬의 미모가 야곱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동안 끽소리 안 하고 그냥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은 거예요. 14년 동안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라헬은 미모 때문에 야곱을 끌어들였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산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두 여인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와 사람을 의지하는 라헬을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라헬이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탈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늙을 때까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레아 방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애를 쑥쑥 낳네. 그래가지고 레아는 아들 6과 딸 1를 낳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레아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아는 복 있는 여인의 대표적인 그런 여인이 되는 것이고,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도 있잖아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헬은 늘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레아의 손에 합한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력제죠, 정력제. 그런데 그거를 라헬이 사겠다는 거예요. 언니 그거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남편도 차지하지 못해서 이제 그걸 나한테 이것까지 뺏으려고 하냐 하니까, 아, 내가 살게. 대신에 오늘 밤에 야곱 언니 방으로 들여보내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합한채 뺏고, 그리고 야곱을 레아의 방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날 밤 사는데 아들을 또 쑥 낳았어요. 이사가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레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만, 그러나 라헬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도나 또 주변 환경을 보고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막은 폭풍이 몰아치면 모래산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이러기 때문에 뭐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침판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환경 보고 주변 바라보고 가면 실패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사용하죠.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 나라면서 살면서 나올 때 라헬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몰래 아버지가 섬기는 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에요. 아주 작은. 그래서 이 라헬이 안장 밑에다 숨겨가지고 아빠 나 생리야. 그래서 나 못 일어나. 아빠도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든지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내 신은 훔쳐가지고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르신, 만약 우리 가운데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야곱이 라헬이 훔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가족한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 아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아주 속을 새긴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저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나는 뭐 너 보기 좋은 줄 아냐? 야, 나는 뭐 너 보기 좋은 줄 아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어요. 지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막 따지는 거잖아요. 당신 아이를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애 못 낳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이냐고요. 아니 언니인 레아는 애를 쑥쑥쑥쑥 낳는데,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잘 되면 내가, 안 되면 저놈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들 더 하나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들 더 하나 주세요. 그거는요, 지금 아들을 6명 낳은 언니와 견주어 비기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가 이름을 지은 대로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놈, 못된 놈, 슬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악한 놈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제 죄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 라헬이 죽자마자 바로 야곱이 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미모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이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묻히는 거예요. 객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해요? 아브람, 이삭, 리브가 그들 모두가 장사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결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복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장은 이제 에서의 가문에 관한,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인이 3명 있었고 아들이 5명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아내는 히위 족속과 헷 족속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과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바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들과. 그리고 하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안 좋은 그런 여자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상당히, 아버지 어머니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애들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 보면요,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 청년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청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결혼하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은 풍습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물론 요새는 같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가문끼리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세 아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도 원치 않고 부모도 원치 않는 그런 며느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나라에 어진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황했어요.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쓰는 젓가락은 적어도 상하 젓가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폐하 지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는 고개를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여보게, 젓가락 하나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핏 보면 상하 젓가락 하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입니다. 상하 젓가락을 해드리면 얼마 후에 은그릇, 금그릇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들고 나면 산의 진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자개상, 금자개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방궁, 대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임없이 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력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방 나라가 침입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젓가락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에서가 처음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애들 이름은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애들 이름은 하나님 냄새가 좀 나요, 애들 이름은. 그래서
바로 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바스맛에서 낳은 아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올리바마에서 낳은 아들 여우스는 하나님의 재촉하는 자, 그리고 얄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 지을 때는 자기 아내들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6절부터 8절 보세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방 여인들과 살면서 여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가. 거기는 광활하고 좋아. 풀도 많아. 그러니까 글리 가자니까. 그래서 결국 세일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낳은 아이들은 이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만을 낳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마를 낳았습니다. 말이 유충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보를 낳았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출발이 뭐였어요? 결혼이었어요. 출발이 결혼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 담배, 여자, 도박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도 끊었어요. 도박도 끊었어요. 이성관계도 끊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는데, 성도님 이제 담배만 끊으시면 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님 성경을 믿으시나요? 그러더니 그럼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도 믿으세요? 아, 그럼요. 믿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 연기를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방독면 쓰셔야 되잖아요. 꼭 그 예수님을 화생방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배까지 끊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물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가나안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삭도 흉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만 끝내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요셉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시신을 가나안으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뭐예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길 좌우에 있는 땅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약 5, 6% 정도만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면 지구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언제 될지 몰라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너지는 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 588년에 엘락사라고 하는 이슬람교 사원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 옆인데 거기다가 그 황금 사원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칠 때마다 나오는 게 그 성 거기잖아요.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는데 가증한 것이 무너지는 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마지막 복음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이스라엘 가서 죽는 게 꿈이에요. 그곳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전 606년에 바로 바벨로니아에게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6일인가 그때 그들이 주권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2500년 만에 주권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본국에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헬첼이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인구가 세계 2차 대전 후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출애굽 인구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에서는 안 돌아와. 에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것, 에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특별히 에서를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0절에 보시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힘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군사적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 군사력을 키우려면 과학적으로 발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 못 키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에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잠깐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곧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곧 망한다. 그래서 바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잘 됐어요. 에서의 영광은 화려한 무덤의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덤이 아무리 잘 꾸며졌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그 죽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뭔 상관이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군사적인 힘이 있고 그 후손들이 가운데 왕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무덤의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과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복도 따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하나님도 잃고 물질도 잃고 복도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점점 잘 되는 가문이, 점점 족보를 볼 때 야,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희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궁극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 늘 가족 모두가 잘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